남자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치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원전 1200년경에, 기원전 1200년이면 우리나라는 거의 고조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여자의 몸으로 또 가정주부로서 재판관의 역할과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저 한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겼던 그런 시대에 여인들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통념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그 사이에 중세 유럽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가톨릭 교리와 다르게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본 사람들 중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행성들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위 천동설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천동설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과 상충되는 증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이보다 수십 년 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이론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학설이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저술물을 연구하고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릴레오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까 봐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망원경으로 본 것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결국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과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요. 얼마 안 있어서 성직자들도 설교 단상에서 갈릴레오의 주장을 성경에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낭설, 사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고발되어 고문을 당할 위협을 받았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부정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게 1633년에 로마 종교재판소는 그에게 종신 가택연금을 선고했으며 그의 저서들을 금지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무죄 방면해 주겠다는 그런 말에 갈릴레오는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갈릴레오의 저서는 가톨릭 금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79년에 가톨릭 교회는 300년 전에 로마 종교재판소가 취한 조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오에게 내린 유죄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갈릴레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의 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죽어서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갔을 때인데 그의 몸은 교회 이름으로 그의 몸은 가택연금돼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는 그의 영과 육이 자유롭게 아마 천국에 가지 않아서 가서 편하게 정말 쉼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정신과 몸을 묶어둘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을 한번 바뀌는데 3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고 인공위성이 가서 지구를
찍고,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3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옵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부리로 알을 쪼아서 깨어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와 다르게 한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그 가치들, 그런 통념들, 쉽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자기 정립이나 가치 창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진리를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생소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 말만 들어서 온 교회 나오니까 뭐 찬양이라고 노래도 하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너무 낯설죠. 모든 것이 낯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못하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눈 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소명입니다. 저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 그런 편견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법이 없고 다스린 사람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인들은 그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원전 1200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런데 그 통념을 깬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기 기자는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는 라피도세 아내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가 아니라 남편 라피도세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 이건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라피도세한 여자다. 지금처럼 뭐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아내로서 동등한 어떤 권리를, 그런 시대가 아니라 라피도세의 아내였고 가정주부였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보라의 본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소개는 라피도세 아내였고 여서진자 드보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아이 보면 살림하는 여자가 여자 선지자였다. 원래 이 드보라는 성전의 등잔의 심지를 만드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전에 쓰기 위한 그 심지, 등잔불에 불을 붙이는 심지를 실로 꼬아서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인, 심지, 등불에 들어가는 심지를 만드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를 만들면서 그냥 작은 일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만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를 만든 여자가 선지자가 되었는가? 근데 선지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전에 나와서 혹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3대 영적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사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때로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제사를 직분하는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는 영어로 이제 judge, 재판관, 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사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재판관의 일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위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고 관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외적과 싸우는 그런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 사사의 임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여자로서 뭐 법무장관만 하는 것도 해도 힘들 텐데 국방부 장관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참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일을 드보라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사 일까지 하라고 해서 사사의 역할까지 맡은 것이고, 드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순종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여인에게는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이고 삶의 변화이고 도전이고 위기일 것입니다. 과연 여인이 재판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5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를, 그러니까는 아마 큰 종려나무가 있는데 늘 드보라가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 야, 저 드보라에 가서 재판 받아라.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임명하는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 앞에 와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판사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최근에 저희 교회를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재판을 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각 분야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취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응답할 테니 네가 원하는 게 무엇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체 없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행여라도 잘못하거나 또 해가 당하지 않도록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재판을 잘해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임으로서 또 지혜로운 재판관으로서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드보라도 자신의 지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재판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심하면 와가지고 추수 때 되면 농부들의 갖고 오는 쌀이니 변이 말이죠. 이런 농작물도 착취해가고 말이야, 억압하고 또 잡아다가 일시키고 종으로 또 끌려가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자신이 여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수도 없고요. 참 참담한 노릇입니다. 사사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보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있지 않느냐,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납달리 사람들 또 스불론 사람들 데리고 10,000명 데리고 가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너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지 않느냐?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도 바락을 통해서 네가 군대들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너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냐? 근데 바락은 시민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남자라도 군대 장수, 장관급 되는 사람일지라도 철병과 900승을 가지고 있는 이 야빈 왕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이건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나가면 죽을 것 뻔하고 패배할 것이 뻔한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7절에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철병거들을 네 손에 붙여서 다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그럴까? 과연 내가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여성의 몸으로 가면 얼마나 전쟁을 잘 수행하겠습니까?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드보라가 싸워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 2명 그렇게 될까요? 사실 힘도 못 쓰는 여자죠. 그런데 힘도 못 쓰는 그 여인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락의 문제는 어떤 드보라가 힘이 장사라서 여장부라서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한번 앞장서 봐라. 한번 너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네가 앞장서서 칼 들고 나가 싸워봐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뒤를 따르겠다. 드보라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줄 수 있겠냐? 너가 한번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워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도 가겠다. 가서 어쨌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드보라의 믿음은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때는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교회도 찾아오고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와 맞서서 싸우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평소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막상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더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때로는 여인들이 앞장을 서요. 아내들이 앞장을 씁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인들이 더 앞장서서 과감하게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남자가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인들의 대부분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돈 버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사장님 하는 일을 어려운 일인데 이 둘 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른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특히 우리 이민사회 우리 어머니들은 물불 안 가립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 영적 전쟁까지 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음까지 겸비해가지고 말이죠. 두려울 게 없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과 다투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사장님과 다투는 사람은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마누라와 다투는 사람은 살기를,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인의 몸으로서 전쟁에 앞장서 나가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힘, 세상적인 힘, 그것이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용기, 바로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의 장소에서 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혹은 기적, 살아있는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나 혼자는 못 가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도 그럼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내가 함께 가면 네가 받을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 명예를 군대 장관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 수고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승리는 얻었지만 정말 자기가 누려야 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뒷전에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앞장을 서야 돼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생생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체험, 그 증거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은혜들을 받고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왜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증거들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들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야 되고요. 선교지에 가시면 내가 일을 하러 간 거죠. 다른 사람 도울 게 없어요. 내가 맨 앞장에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기 때문에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 말고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없다는 거예요. 소수의 앞장선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여. 10,000명이 운집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쟁을 시작할 때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지금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 맨 선봉에 쓴 사람이 바락과 드보라죠. 그리고 그 뒤에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섰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그리고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뒤에 섰을 거예요. 30년 전에 한창 데모할 때요, 보면 제일 용기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 제일 앞장서요. 그리고 봐서 도망치기 있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 서요. 그래서 막 치료탄을 쏘고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애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앞에 애들은 난 붙잡아가. 전쟁도 그럴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용감한 군인들이 맨 앞에 최전방에 쓸 것이고, 조금 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뒤에 있을 겁니다. 그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맨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보는 게 아니죠. 뭐가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나는데 와 하다가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끝났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칼날로 시스라 군대를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칼날로 치시는데 그 칼이 번개같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손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날로 번개를 치신, 천둥이 치면서 갑자기 맑은 대낮에 벼락이 시작하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 여러분, 기손 강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글로
전쟁을 군사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는 평소에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그것이 진흙탕과 늪지로 바뀝니다. 철병거 900승이 있는데 철병거의 가장 취약점은 이 늪이죠. 마른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전력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저 기성강가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유인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고 천둥과 번개를 통한 폭우를, 갑작스러운 폭우를 내리시니까 말들은 그 번개 소리에 놀라서 날뛰고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다 엉망이 되고요.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싸움은커녕 이러다 자기가 죽겠다 그러고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락과 에스라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저 자기들은 쫓아가서 남아있는 사람들, 잔병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락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칼날로 시스라와 병거 700승을 자멸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락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드보라가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의 어빌러티가 아니라 어베일러블한가, 그 어베일러비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헤벨의 아내 야벨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 아내가 말뚝을 박아서 관자놀에 맞아서 죽습니다. 군대 장수가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한 여인에게 말뚝에 박혀서 그리고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거둘 때 주로 그 일은 여자들이 했답니다. 유목생활 하면 텐트를 치고 거둬야 되는데 그 일은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 또 아이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시스라를 죽인 도구가 여자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재 도구였다는 거죠. 여인들이 칼과 창으로 적장을 죽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남자들처럼 총을 들고 나가지 싸우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생소합니다. 자리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우리 교회에 빈 자리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빈 자리가 있으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십시오. 또 요즘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늘 뒷자리에 있으면 늘 따라가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먼저 나가시고 앞장서서 일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드보라와 같이 여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일하시고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의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여선지자 드보라와 야알 같은 여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때로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선입견, 편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드보라와 같은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